여호수아 8장.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하여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하여라. 하지만 이번만은 그 성 안에 모든 좋은 것을 가져도 좋다. 자, 이제 너희 군인들 중 몇 사람에게 성 뒤로 가서 몰래 숨어 있으라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성 뒤쪽에 숨어 있으시오.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시오. 나와 나를 따르는 군대는 성을 향해 진군할 것이고 성 안의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올 것이요. 그때 우리는 전에 했던 것처럼 등을 돌려 후퇴할 것이고 그들은 성을 떠나 우리를 쫓아올 것이요. 그들은 우리가 전처럼 도망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요. 우리가 후퇴할 때 여러분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성을 차지하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을 주실 것이요. 아이 성을 점령한 후에는 그 성을 불태우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오. 보시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 말을 한 후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베델과 아이의 서쪽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날 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진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이로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든 군인들은 아이로 행군했습니다. 그들은 성 앞에서 멈춰선 후 아이의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과 성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5,000명 가량의 군인을 뽑아 베델과 아이 사이로 보내어 그곳에 숨어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력 부대는 성 북쪽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과 그의 백성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싸우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성 동쪽에 있는 어떤 곳으로 나갔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성 뒤쪽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아이의 군대에 쫓겨 후퇴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쳤습니다. 아이의 군인들은 성을 떠나 여호수아의 군대를 뒤쫓아갔습니다. 아이와 베델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이스라엘의 군대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창을 아이 쪽으로 치켜들어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창을 아이 성을 향하여 치켜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창을 치켜드는 것을 보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급히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성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재빨리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쫓던 아이 사람들을 향해 방향을 돌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사람들은 숨어있던 군대가 성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되돌아와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도 성에서 나와 같이 싸웠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쳐 죽였습니다. 적군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만 아이의 왕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이 왕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 벌판에서 그들을 추격하던 아이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 모두를 칼로 죽이고 다시 아이로 되돌아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칼로 죽였습니다. 그날 아이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합해 12,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창을 치켜들고 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일 때까지 창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물들은 죽이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또 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불태웠습니다. 아이 성
아이성은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이성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여호수아는 왕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아래로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문 아래로 던진 후 돌로 시체를 덮었습니다. 그 돌무더기는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썼던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섰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 섰습니다. 백성 중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고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전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복을 빌 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적혀있는 대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준 명령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둠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는 밤이 된다 라고 말한다 해도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나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주께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들은 악한 의도로 주에 대해 말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욕합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께 대항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그들에 대한 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예레미야 2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젊었을 때에 너는 내게 충성하였고 신부처럼 나를 사랑하였다. 아무것도 심은 적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여 내 소산 중에 첫 열매 같았다.
이스라엘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났느냐. 그들은 헛된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헛된 사람이 되었다. 너희 조상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광야 가운데서 메마르고 험한 땅에서, 어둡고 위험한 땅에서,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는다. 나는 너희를 기름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그 열매와 곡식을 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히고 그곳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 지도자들은 나를 배반하고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우상을 섬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 자손을 책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바다를 건너 기띔 섬에 가보아라. 게달 땅에 사람을 보내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아라.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꿨느냐. 물론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말이다. 내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쓸데없는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 일을 보고 놀라라. 큰 두려움으로 떨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세 및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노예로 태어난 사람과 같이 되었느냐? 왜 그들은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느냐? 원수들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울부짖는다. 원수들이 이스라엘 땅을 망쳐놓았다. 이스라엘의 성들은 불탔고 모든 백성은 그 성을 떠났다. 높과 다바네스 같은 이집트의 성에서 온 사람들도 네 머리를 밀어 너희를 욕보였다. 이런 일은 네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길을 인도하는데도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 네가 이집트로 가서 시올 강물을 마셔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시리아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셔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네가 저지른 잘못이 너를 꾸짖을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이며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니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소가 그 멍에를 부러뜨리듯이 옛적부터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너를 묶은 밧줄을 끊으며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높은 언덕 위에 있을 때마다, 푸른 나무 아래에 있을 때마다 너는 창녀처럼 몸을 눕혔다. 나는 가장 좋은 씨를 골라 너를 특별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 들포도나무가 되었느냐. 재물로 몸을 닦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씻어도 네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어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바알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그 골짜기에서 한 짓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마치 짝짓기 철을 맞아 이리저리 날뛰는 암낙타와 같고 너는 마치 광야에 사는 들나귀와 같다. 짝짓기 철이 돌아와 암컷이 헐떡거리며 다닐 때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짝짓기 철이 돌아오면 아무 수컷과 짝짓기를 한다. 맨발로 돌아다니지 마라. 목이 타도록 돌아다니지 마라. 하지만 너는 소용없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이 좋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도둑이 도둑질하다 붙잡히면 부끄러움을 당하듯 이스라엘 백성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왕과 신하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무로 만든 것을 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며 돌로 만든 우상을 보고 당신이 나를 낳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려 하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러나 재앙을 당할 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해주소서라고 한다. 네가 만든 우상들은 어디 있느냐? 네가 재앙을 만나거든 그 우상들에게 너를 구해달라고 해라. 유다 백성아, 네가 사는 성만큼 네 우상도 많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 하느냐? 너희 모두는 나를 배반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벌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예언자들을 사나운 사자와 같이 칼로 죽였다.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와 같았던 적이 있었느냐? 어둡고 위험한 땅 같았던 적이 있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느냐? 젊은 여자가 어찌 자기 보물을 잊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나를 잊었다. 너는 연애하는 일에 익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오히려 너에게 배워야 하겠다. 네 옷자락에 가난한 사람과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었다. 그들이 집을 털려고 들어오다 붙잡힌 도둑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였다. 이 모든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네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네 멋대로 마구 마음을 바꾸는구나. 아시리아가 너를 부끄럽게 했듯이 이집트도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마침내 그곳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포로처럼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은 채 나오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주위의 강한 나라들을 믿었지만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녁 때에 너희는 하늘이 불구스레하니 내일은 맑겠구나 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침에 너희는 하늘이 불구스레하고 어둑어둑하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라고 말한다. 하늘의 모습은 구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증거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증거를 요구한다. 그러나 요나와 같은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왔는데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빵을 가져오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대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남은 것을 몇 바구니에 거두어 드렸느냐? 그리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에 거두었느냐? 내가 빵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어째서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빵의 누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네 혈육이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일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아멘.